절 6번째 주일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 또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부활절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부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변화와 어떤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설교로 지금 하고 있어서, 오늘도 어버이 주일 설교는 마지막 주일 때, 5월 마지막 주일 때 함께 어린이 주일 함께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무름에서 떠남으로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부활절 이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 삶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교양서적으로 생각하신 분도 있고, 그저 좋은 책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베개 없으면 베개 대용으로 사용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저는 솔직히 사기꾼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7대 비전 중에 두 번째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순종할 때, 그리고 믿고 나아갈 때 그런 역사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경 얘기를 쭉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신앙과 삶을 깊게 만드는 그런 긴장 관계가 여러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믿음이냐 행위냐, 그런부터 시작해서 은혜와 공의, 자유와 순종,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광과 고난 등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머물 것이냐 떠날 것이냐의 긴장 관계 또한 매우 또렷하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 처음부터 등장하는 그 긴장 관계가 이게 바로 머무름과 떠남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세상으로 뻗어가면서 그 영향력을, 그 존재의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의 영향력이 그렇게 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선악과 명령을 주시면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셔요. 이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삶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땅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영향을 끼치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영향력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머무름과 떠남의 긴장 관계가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세상을 향해 떠나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만 3장에 보면 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왜곡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게 돼요. 이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곧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이지요. 머무름과 떠남이라는 긴장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만 남아서 결국 사람은 타락한 존재, 실패한 존재가 됩니다.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은 농부와 양을 치는 자로 나타나는데,
농사는 한 곳에 정착해야 하고 목축은 한 곳에 머물면 안 되죠. 떠나야 됩니다. 이것저것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무름과 이 떠남이란 관계가 두 형제가 보이는 각기의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농부인 가인이 목자인 동생 아벨을 죽여요. 우리의 욕망으로 본다면 머무름이 떠남을 이기려 한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머무르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라는 징계를 내리셨고 대신 그를 건들지 못하는 표를 주십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나야 하는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표를 주셨다는 것은 그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시라는 땅에 성을 지어 머무는 삶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머무름과 떠남의 그 긴장 관계를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며 그래서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노아가 살았던 삶의 터전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오늘날 이라크 남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유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방주가 머문 곳은 아라랏산인데 오늘날 터키 동부 아르메니아와 이란 접경 근처의 산악지대입니다. 처음에 살 때는 평지에 살았지만 아라랏산에 머물면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직선거리로 약 800에서 120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가 살던 곳 그 평지의 삶,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아라랏산 근처에 그 산지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심판의 지역에서 벗어나 심판 이전의 세계와 단절된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머무름과 떠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아라랏산을 또 떠나서 바벨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또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세상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머무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하십니다. 부르심이 곧 떠남이 된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는 순종하여 떠날 겁니다. 결과적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르심과 함께 떠나게 된 것은 오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런 부르심과 떠남이라는 영적 DNA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오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 뜻대로 떠나야 하는 떠남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DNA예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은 어디로 떠나서 막 움직이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신 그는 브엘라 헤로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거부가 됩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는 사건으로 그 우물에서 또 딴 곳으로 이동하죠. 또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또 빼앗아 가고 또 우물을 파면 또 빼앗아 가고
그러면서 또 우물을 파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이동하게 하시면서 나중에 그가 넓고 넓은 곳이어서 이제는 여기서 번성할 거야 라고 기대했던 그 르호봇을 떠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십니다. 사실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블레셋 땅에서 번성할 걸 기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땅도 넓고 우물도 있고 물질도 많고 뭐 다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잘 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머물도록 또 이동시키는 거죠. 머물러야 할 땅에 머물도록 아무리 머물고 싶은 곳이어도 하나님은 떠나게 하셨어요. 이삭의 삶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 지속해서 머무름과 떠남의 긴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에서는 들 사람으로 밖에 나가 사냥하는 사람이죠.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떠나는 큰아들, 머무는 작은아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머물지 않고 떠남을 즐겨하는 에서를 버리고 떠남 대신 머물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 자가 에서거든요. 하나님이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야곱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에서는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떠나기를 좋아해도 에서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아무리 머물기를 좋아해도 그가 또 속한 곳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나중에 떠나 보내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죠. 존재는 하나님 안에, 삶은 세상으로 나아갈 그런 준비가 에서는 안 됐고 야곱에게는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찌하든 항상 머무름의 1순위는 하나님 안에 머무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야곱이 아버지 축복 기도를 속여서 받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 떠나는 과정에서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에 나타난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언약을 받게 됐죠. 이후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머무름이 아닌 도망치듯 떠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은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또 원하는 곳에 머물기를 원해서 우리간을 짓고 딱 머물러요. 가야 할 곳은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또 머물러요. 그곳에 그거로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외동딸 디나가 불의한 일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로 떠나게 되지요. 자, 이런 삶 끝에 나중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130년을 살았는데요, 나의 삶은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정착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늘 떠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세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닌 떠나는 존재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머무름과 떠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활은 죽은 자가 무덤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 무덤을 떠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 이외에는 전무후무하잖아요. 전무후무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귀하고, 그러므로 그 부활의 은혜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건데요. 그럼 우리는 이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기 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게 했어요. 그 두려움의 현장에 주님이 오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셔요.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런 후에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21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먼저 하늘 보좌를 떠나심으로 비롯되었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구원의 시작이 머무름에서 아닌 바로 떠남에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이게 사도예요. 사도 뜻이 제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도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해요. 교회는 이 사도의 전통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또는 믿음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교회는 결국 사도의 전통을 따르게 되죠. 사도의 전통은 사도적 사명을 따른다는 것이고, 사도적 사명은 오늘 23절에 나와 있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 나타나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일이 구원받게 되지만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서 멸망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당신 죄인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거를 전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위해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때문에 이제 사도적 사명의 시작은 여러분 보냄을 받는 것에서 비롯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사명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자신을 영혼을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인식하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떠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영혼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다. 이걸 이렇게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적 사명을 인식하고 그래서 복음과 함께 떠남의 삶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사도적 사명을 따르는 모습인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본질적 사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떠나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늘 떠나신 거예요. 그 떠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그것을 사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함으로 오늘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구원받은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떠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고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오늘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러 가시죠.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나 개인의 삶을 붙드시어 함께 하신 것을 넘어서 보냄을 받은 사도의 전통을 따르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 모든 구원의 여정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디 떠도는 것보다는 머무는 것, 이 정착하는 것, 이거 우리 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행 가보셨나요? 해외로 가보셨나요? 가서 참 좋지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무슨 생각 나나요? 집 생각 나죠. 왜요? 거기가 내 집이 아니거든. 거기가 떠도는 데거든. 아무리 구경 때문에 좋아도 하다 보면은 두 달 쭉 내 마음대로 씌울 수 있는 정착하는 내 집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정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착은 계산이 서는 삶을 살게 하고 당연히 보호받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착과 안정감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일을 향한 연민과 책임을 우리가 잊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것에 머무르면서 타인을 향한 관심에서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삶을 익숙하게 만들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늘 말씀 주고 계시지요. 머무름을 우선시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줄게 하고 결국 언제나 먼저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목적지에 정착해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좋은 나무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집을 짓고 그리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되면 그러니까 정착이라는 거죠. 정착해서 그 삶에 익숙해지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날까 내가 염려한다고 말씀해요. 정착하는 것이 좋지만 관리하지 못하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큼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웃도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나의 영달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나의 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요. 성도 수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최소 8천 명에서 1만 명쯤 될 거다. 어떤 분들은 더 어린까지 다 합하면 2만 명쯤 될 거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2만 명이 초대교회에 모였다면 어마어마한 큰 공동체 된 거죠. 그런데 이 교회 특징이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머물렀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으로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저 그 안에 있는 구제하는 일만 바빴어. 과부들 돕고 연약한 자들 돕고 이것만 바빴다고. 그러니까 떠남 대신 머무름을 선택하고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결국 구제 문제로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강력한 박해를 받게 하셔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이곳저곳으로 다 떠났어. 놀랍게도 이들은 나가서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마리아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가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흩어버리시니까 떠나게 하시니까 제일 먼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 다른 지역으로 흩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죠. 비록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 것처럼 보여서도 도리어 그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기회가 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비로소
예루살렘을 넘어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이 흩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게 하심으로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은 박해와 압박을 통해서라도 떠나게 하셨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남은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가 없으면 떠날 수 없고, 떠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방황이 되는 거예요. 방황,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떠남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이 되어야 되는데요,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라는 분명한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보내신다고요.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부르신 제자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신 것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같은 영적 DNA로 작동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내가 원하는 세상에 머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떠남의 존재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늘 간구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은 언제나 떠나는 거예요.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최초로 임하셨을 때 120명이 함께 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그들이 그 안에 머물러서 기도만 했나요? 아니에요. 그 즉시로 나갔어요.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언 가지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고요. 성령은 여러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너마이트에서 여기서 나왔는데, 여러분 다이나믹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아니죠. 에너지가 넘치게 활동하는 거, 이걸 다이나믹하다고 그래요. 성령 바로 우리 떠나게 하신다고요. 어디까지요? 세상 끝까지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가야 할 곳, 떠나야 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은 분명 가인에게 떠나라고 하셨지요. 대신 그에게 그를 보호할 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막연하게 떠나는 것이 큰 두려움이 되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자기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뭘 했나요? 성을 쌓고 정착하는 것을 택하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그의 인생과 후손에게 실패의 역사를 남기게 했습니다. 막연하고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났으면 되는데, 아니요, 난 그렇게 못해요 하고 성을 쌓고 거기에 정착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패착이 되고 실패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인의 실패의 역사를 답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에게 막연함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문제였고,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떠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어요. 엘리야는 죽음의 자리에 누워서 죽여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지쳐 있었고, 또는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결국 자기는 죽여달라고,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떠나야지만이 생명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렵다고 주저앉고 그냥 거기에 머문다면 말 그대로 사망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오늘의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려는 고통일 수도 있고, 경제적 압박과 답이 없는 미래와 노후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신에 대해 너그럽지 못한 태도와 지독한 외로움과 열등감, 소심함과 무기력함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의 양육과 미래,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어떤 것을 소유하라고 고군분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친 호흡으로부터 겨우겨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각자 처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막연함과 싸우고, 그리고 사망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주저하고 싶은 그러한 많은 좌절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와 고통이
내 앞에 있더라도 무엇보다 내가 주 안에 머무르고 있음을 인식하시고요. 아멘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분명한 목표를 세워 나아가는 떠남의 삶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떠남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얘기는 용서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일 수 있고, 시간을 나누는 것과 물질적 헌신과 섬김일 수도 있고, 한 영혼을 품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주신 재능과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표처럼 누군가를 품고 돌아보는 것 역시 놀라운 떠남의 모습인 거예요. 주저앉으면 남 생각할 겨를이 없어. 떠나야지만이 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정착하기 참 어려운 삶이었어요. 특별히 베두인족 같은 데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늘 한국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잘하는 게 뭐냐면 나그네들을 대접을 잘한다고요. 그래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에 거주했어요. 정착해서 좋은 집 짓고 살았어요. 천사가 가니까 나그네로 알고 대접하는데 무교병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냥 소금 간만 된 아무 맛이 없는 그런 빵을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천막 짓고 이동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를 어떻게 대접했나요? 제일 좋은 양 새끼를 잡아서 드리고, 치즈 만들고, 떡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 대접한다고요. 무슨 차이일까요? 정착이냐 이동 중이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정착하고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가 좋아, 그리고 그냥 머무르면 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떠남을 이루어야지만이 세상이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내가 품어야 할 영혼들이 보이고, 내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 떠남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 안에 머무는 존재임을 믿으신다면 어디든 무엇이든 주님의 뜻을 따라 떠난다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곳이 어딘가요? 여러분의 생각에 집중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고 내가 집중하는 것이 내 미래를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할 거라고 확신하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래서 떠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머물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무덤에 머물지 않고 구원의 빛으로 떠나신 것처럼 나의 머무름이 거룩한 떠남이 되도록 늘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품고 늘 기도하시길,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봉사하는 것이 내 삶을 위한 잠깐의 머물미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떠남의 출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후에 나 할 것 다 했어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리라, 그 분명한 목적을 갖고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머무시든지 그것은 주 안에서의 머물미 되고 그 머무름 속에서 보냄을 받는 거룩한 떠남을 꼭 이루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여기와 좋사오니 초막새를 짓고 여기서 살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좀 괜찮으면 정착하고 싶어하는 머무름의 욕구가 참 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세상을 향해 떠나라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끝까지 사명 감당할까, 할 일 다 했다고 말하지 말고 부르심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떠나는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긴장되는 관계이지만 주 안에 머물고 거룩한 떠남을 꼭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